어, 식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 소망 넘치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연약한 자를 품으라. 이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마땅한 삶이 뭐냐? 연약한 자를 끝까지 품어주고, 기도로 품어주고, 말씀으로 품어주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품어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 누가 이한테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이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얼마씩 주느냐? 100원씩 이렇게 줘요. 이 아이가 그러면 매주 올 때마다 어떤 고사님이 늘 이렇게 100원씩 이렇게,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죠? 이렇게 1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용돈을 늘 받고 이제 자기가 막 챙기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 가지고 있다가 엄마한테 주기 전에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100원을.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게 우는지 아주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랑 이게 100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울음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중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5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면 참 기뻐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한테, 야, 아무개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돈 줄게. 그만 울어. 목숨을 다해서 울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 있는 거 500원을 이 아이한테 딱 줬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딱 보더니 던져요. 나 그때 진짜 큰 충격을 먹었거든요. 던지더니 이거 아니야 라고 우는 거예요. 애가 이제 돈 맛을 알았나 싶어서 1,000원짜리 이렇게 줬어요. 1,000원짜리 받으니까 이것도 던지면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만 하는 거죠? 100원만 하는 거예요. 이 100원의 가치만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좋은 건데, 100원짜리가 5개 모이면 500원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500원을 냈다 던지고 울고, 그 10개가 모이면 1,000원인데 그 1,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1,000원짜리 던지면서 100원 내놔라 이거라, 그리고 울고.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뭐 붙잡고 있냐? 100원짜리 붙잡고 있다니까. 늘 세상의 그것 붙잡고 있어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그 아이한테 100원짜리 주면 아마 던질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한 이제 중학생 정도 됐을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100원짜리를 주면 에이 이라고, 500원짜리 주면 에이 이라고, 1000원짜리나 5,000원, 10,000원 주면 오 감사하다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한 비밀이 우리에게 뭘로 느껴져야 되냐? 이게요, 생명으로 누려져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누려지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누리지 않고 자꾸 지식으로 누려지면요, 어느 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과 인격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이게요, 신앙생활의 참 묘미거든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그냥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늘 지식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무궁무진한 삶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 일평생 동안 누려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맛보지 못한 건 늘 100원짜리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요, 이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강하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겁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헌금 생활,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교회에서 이것만 잘해도 저 사람 참 믿음 참 괜찮아, 참 믿음 든든해 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하시기를 주님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잘 안 자랐어 라고 우리는 쉽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다니까. 이런 사람 보고 믿음이 강하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엉뚱하게 표현을 합니다. 살짝 엉뚱하게 믿음 강한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조금 엉뚱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걸 보고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엉뚱하게 조금 표현을 해요. 그죠?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쁘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보면 그 중심에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이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단 한 번도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단 한 번도 생명과 인격적으로 한 번도 부닥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날 늘 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렇게 가요.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아까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100원을 손에서 못 넣는다고. 더 좋은 500원이 있고 더 좋은 1000원이 있는데 자기는 그 100원만 맛봤기 때문에 그 500원이 어떤 건지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원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주면 울어요. 운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네. 이거 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한다니까. 우리 전도자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주신다 안 주신다? 죽을까봐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언제 금식 기도하는 거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건 너무 성령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유익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절에 다니고 남녀호랑이교 다니고 그게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 우리는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따라합시다. 138. 예. 우리 목사님 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거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맛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거듭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예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라고 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라고요? 담당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보면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아직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라고요? 담당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주세요. 이 품어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니까요. 그게 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 하기보다 정죄하는 말하고 비꼬는 말하고 업신여기는 말하고 남 허물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품어주는 게 아닌 거죠. 많은 거죠? 싸늘한 거지, 따뜻한 게 아니에요. 싸늘한 거죠. 따뜻하게 여러분 품어주세요. 어떻게 품어줍니까? 진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품어주세요.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품어주세요. 언제까지 품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닭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누가 키워보셨죠? 우리 일거자님 닭 한번 키워보셨어요? 암탉 키웠습니까? 수탉 키웠습니까? 두 마리 다 키웠어요? 암탉 수탉이 있으면 유정란이 태어나겠네요. 이게 알이 이제 달걀이 탁 태어나면 누가 가서 품어요? 암탉이 언제까지 품죠?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요, 한 영혼을 언제까지 품어줘야 됩니까? 그 영혼이 이거 볼 때까지, 그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이 알을 깔 때까지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자기 품에 따뜻하게 품듯이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라는 거예요. 마땅히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되어지면 하고 상황이 안 되어지면 안 하는 것은 마땅히가 아닌 겁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걸 보고 마땅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우리 구역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품어야 돼요. 우리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기쁘게 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각 사람이 누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기주의 시대인데요,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해요. 요즘요, 너무 이기주의 시대라서 뭐 하기 싫어하죠? 내가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남이 희생하는 거 원하지 내가 조금 희생되는 거 너무 싫어한다니까.
너무 싫어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게 세상 풍속이고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희생하셨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도 뭘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여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까지만 기도하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는 기도 예수님이 안 하셨을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요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주셨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를 귀히 여겼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뭐 하셨죠? 희생제물로 들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올인하셨어요. 다 내던지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희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 하지 못하죠?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당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하는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이 여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이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없어요. 내가 왜 이거 희생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바울은 내가 자천하여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진하여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가 오히려 도맡아 하려고 하고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오히려 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다 하나라고 하면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 안 되는 교회예요? 다 하나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럼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나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올인할 때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을 찾으시면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5장이죠. 웃자고 한 얘기는 웃어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마치고 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웬 그 1톤 트럭이 제가 주차하는 데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 1톤 트럭 안에 보니까 아이고 웬 가구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래서 뭐가 왔구나 싶어서 저는 조금 내려가서 이제 그 금샘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금샘탕 앞에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집주인하고 그 용달 기사 2명에서 그 장롱을 옮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옆에서 지켜봐도 2명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워낙 좋은 또 가구라서 얼마나 그게 무겁든지요. 사람이 너무 들기가 힘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 집이 별로 좋은 집이 아니라서 굉장히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또 분해해서 또 들고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기사분이 성이 이까지 차 있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분명히 위에서는 밑에 받아줄 사람 있다고 와가지고 천안에서 이까지 내려왔다는데, 그 밤늦게까지 왔다는, 또 빨리 내리고 가야 될 건데 너무 답이 없으니까 얼굴 씩씩거리면서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구역 예배 그 가면 이렇게 항상 뭐 간식을 이렇게 조금씩 챙겨줘요. 검은 비닐봉다리 안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딱 들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을 놔두고 내려가서 제가 뭐 했냐,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겉옷을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요 빨간 홍단무처럼 씩씩거리는 그 얼굴이 조금씩 싸그라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뒀고 같이 들면서 그 있는 1톤 트럭에 있는 짐들을 다 옮겼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알고 보니까 그 짐을 보낸 사람도 목사님이고, 이 짐을 또 받아서 도와준 사람도 목사라.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참 먹고 합시다 하고 올라가서 집에 올라가가지고 집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서방님 좀 이렇게 저녁을 못 드시는 저녁 드시라고 뭐가 얄팍하게 좀 만들어놨어요. 뭐 하여튼 그 뭐 꼬지 몇 개나 이렇게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또 간식 받은 것도 들고 와가지고 밑에 우리 참 먹고 합시다. 이 사람이 완전 얼굴이 완전 천사같이 변했어. 그런데 그 앞전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그 이제 그러면 그 원래 돼 있던 차를 빼야 돼요. 그 이제 1층 젊은 총각, 나보다 어린 애인데, 참 보면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차만 쏙 빼놓고 훤히 보일 건데 이게 둘이서 못 한다는 거를 그냥 혹 들어갔어요 집에.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요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먼 길을 오셨는데 기사님만 고생하셨다고, 꼭 조심히 올라가시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마 다를 거예요. 가면 막 깎아달라는 그게 기독교인하고 막 어떻게 하면 날 걸 챙기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랑,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먼저 희생하고 그 복음을 던진 그 얘기랑은 아마 다를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열매로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우리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되죠?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뭐 해야 되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금이 녹아내려야, 그 음식물에 녹아내려야, 소금이 그 배추에 녹아내려야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에요. 네.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는 그릇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품으세요.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이 사람은 저래서 한대,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다 수용하세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세요. 그런데요 뭐가 되면 안 되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가기는커녕 독립하네, 수도원을 만드네, 그 안에서 지지고 뽑고 다 하네.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되 뭐 되면 안 됩니까? 동화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마땅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르다니까.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하는 거랑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랑은 뭔가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희생은 하나님이 큰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뭐 복음 얘기만 하면 되지 뭐 또 삶의 얘기를 끄집어내십니까?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저는 복음과 삶은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과 우리가 삶과, 그죠? 또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우리가 밸런스 맞아야 된다니까.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죠? 균형 있는 삶. 우리가요 복음과 삶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과 구원과 죄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녹아내려져 있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뭘 다스린다고요? 삶을 터치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